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뭐고 공의는 뭘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 깊은 이해를 잘 갖지 못해서 오늘 그런 부분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단이 넣어준 소리를 듣게 됐어요. 어,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단은 죽지 않을 것이다. 즉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음성을 듣게 되면 하나님이 무서운 분, 또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버지 같은 사랑을 갖지 않은 분, 이렇게 착각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제안을 했는데 바로 이렇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더 높은 경지에 올라갈 것 같은데 그 경지를 너희들이 못 가게 하기 위해서 먹지 말라고 그랬어. 치해가 좋아질 거야. 그런데 그런 거짓말에 속아버리고 말았어요. 그럼 이런 결과가 우리들에게 어떻게 오는 것인가? 즉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시키면 우리는 다른 경지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이 사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붙어 있을 때는 생명이지만 하나님과 결별이 되면 우리는 질병과 사망에 이르는 것이죠. 아담이 이 사단의 거짓말을 믿은 순간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게 되고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자 그 결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하신 그 열매를 따먹게 된 것이다. 그래서 사단의 거짓말에 속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결별이 되고 그로 인해서 생명이 단절이 되는 것이죠. 죄는 품성의 오해로부터 시작이 됐고 오해가 불순종을 하게 됐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가 생명이 끊어지게 됐고 질병이 들어오게 됐어요. 여러분 이 꽃이 무슨 꽃인지 아세요? 한 번만에 알아맞히면 어떡해요? 좀 고르고 골랐는데 예, 꽃이 있고 딸기가 있어요. 뿌리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뿌리에서 꽃도 나오고 열매도 맺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율법이 복음으로도 피는 거고 우리 복음을 받아들이면 품성이 맺히는 것이에요. 하나예요, 모두가. 율법과 복음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율법과 복음은 하나인 것이죠. 누구든지 복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율법을 올바로 소개할 수 없으며 또한 율법이 없이는 복음을 바르게 소개할 수 없다. 율법은 구체화된 복음이며 복음은 율법을 펼쳐놓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뿌리가 되고 복음은 향기 나는 꽃과 그 꽃이 맺는 열매이다. 그래서 복음과 율법은 하나인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지면 이 씨가 자라게 돼서 싹이 나고 그 싹이 자라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씨를 우리 마음밭에 뿌리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올바른 조건 하에서 심어지면 이것이 꽃도 피고 열매도 있는 거예요. 즉 우리들의 품성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씨마다 그 종류대로 열매를 맺는다. 씨가 올바른 조건하에 심어지면 곧 발아에서 그 식물 속에 있는 자신의 생명을 자라게 한다.
그와 같이 믿음으로 마음속에 썩지 아니할 말씀의 씨를 받아들이면 반드시 하나님의 품성과 생명이 그 사람의 생애 속에 실현될 것이다. 그래서 마음밭이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은 반드시 들어가게 되면 올바른 조건하에 심어지면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품성이 열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이 잘못되면 열매가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애 속에 들어오면 이 씨가 우리들의 품성이 변화가 일어나는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아야 돼요.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밭에 문제가 있든지 우리들이 전하는 씨에 문제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하나님의 품성은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손도 좀 잡고 싶죠? 네. 해보셨어요, 여러분? 네. 알 거예요, 아마. 손도 잡고 싶고, 뭐든지 주고 싶고, 떡만 아니라 김칫국도 주고 싶어요. 근데 왼수는 그거 주기 싫어요. 옆에 닿을까봐, 손만 닿을까봐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몸에 나오는 호르몬이 있어요. 뭐죠? 옥시토신. 지난번 우리 어떤 집사님은 옥신각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옥시토신인데 왜 발음을 저렇게 할까? 아니, 옥시토신이 들어가면 사랑하는데 왜 옥신각신 하냐고요. 그래서 옥시토신이 들어오면 사자들에게 실험을 해봤더니, 사자들에게 이 호르몬을 주입해봤더니 서로 사이가 좋아져 버린 거예요. 그냥 없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남아프리카 디노캥의 야생 동물 보호구역에 있는 사자와 연구의 일부를 공유하는 연구자 그룹은 소위 사랑 호르몬인 옥시토신을 비강 내 투여로 야생 짐승을 덜 공격적이고 위험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동물을 사자와 만나게 만드는 동물은 생명을 덜 위협합니다. 그의 작품은 3월 30일 셀 그룹에 속한 아이사이언스 잡지에 실렸다. 그래서 사랑 호르몬 옥시토신을 사자들에게 투여했더니 서로 사랑하게 되고 덜 싸우게 되더라. 사람에게 투여해도 그렇게 될까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동물들에게 계속 실험을 하고 있는데 열대어 중에 제브라라고 하는 열대어가 있어요. 근데 이 열대어가 사람의 어떤 신체와 아주 유사한 점이 많아서 이 제브라 가지고 많은 실험을 해요. 그런데 이 제브라에게 옥시토신을 투여했는데 어떨 때 했냐면요. 그런데 열대어인 제브라피쉬는 인간과 달리 심장의 4분의 1이 떨어져 나가도 30일에서 60일이면 심장이 원래대로 재생돼요. 심근 세포가 분열해 복구되기 때문이죠. 제브라피쉬의 크기는 5cm에 불과하지만 심장이나 간, 췌장, 신장 등 사람이 가진 장기를 대부분 가지고 있는 데다 유전자의 약 70%가 사람과 같아서 인간의 질병 연구에 많이 사용돼요. 이 제브라에게 옥시토신을 투여했더니 심장이 자라는 거예요. 파손돼 있던 심장에. 그러니까 이제 다음 단계는 누구죠? 사람. 그래서 그 후속 연구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한 자매님이 몸이 많이 아팠어요. 특별히 척추 속에 신경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그 병을 치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이나 그가 고생을 했어요. 닿기만 해도 아파요. 그래서 악수도 못하는 거예요. 이분이 3년 만에 여기 오셨어요. 근데 그분을 하나님께서는 만나시게 됐어요.
처음 왔을 때의 장면이에요. 그가 걸을 때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겨우겨우 저렇게 걸었어요. 근데 이분에게 하나님의 옥시토신이 들어가니까 사실 매일 제가 거의 강의를 하는데 강의할 때 완전히 몰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안에 들어가는 것을 보아요. 얼굴이 처음에는 상기가 됐어요. 그런데 그 상기된 게 차츰차츰 정상적인 색깔로 변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몸이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자가 면역 질환이었어요. 근데 그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강의 시간에. 울고 또 울고 울고 또 울고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울고. 그런데 어제 여기 수락산을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올라갈 수가 있을까요? 제가 찍고 있었더니 저렇게 바라보고 어떡해! 우주 커뮤니티도 다 보고 있어. 와! 어떻게 저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제브라만큼 빨라요. 저렇게. 어디까지 올라간 줄 아세요? 중간 쉬는 데예요. 거기까지요? 아니요. 약수터에 가서 약수를 먹었어요. 거기까지만요? 절에까지 올라갔어요. 어떻게 그렇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저도 겨우 올라가는데 남자 체면에 제가 안 갈 수도 없어서 또 갔어요. 거기까지. 옥시토신은 그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치료에는 사랑의 능력이 있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그 사랑에 참여함으로 그분의 사업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치료에는 사랑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되는 이유는 사랑이 들어가니까. 우리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붙잡는 손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없이 우리들에게 사랑의 능력, 치유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지만 내가 손이 없어서 못 붙잡은 거예요. 우리는 이제까지 지식적인 한계를 넘지 못했어요. 그저 지식으로 알기는 알았어요. 근데 이것을 붙잡지 못한 거예요. 그것이 내 것이 되지 못한 거예요. 사랑에는 호르몬이 있다니까요. 병자와 고통당하는 자들을 믿음의 팔로 안아 그들을 그리스도께 소개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크신 의원을 믿도록 가르쳐야 한다.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붙잡아야 하며 그분이 능력을 나타내시도록 기도해야 한다. 바로 복음의 진수는 회복이다.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회복이 이루어지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받아들였는데 교만해져 버리고 오히려 더 나빠져 버리고 그러면 진짜 복음이 아닐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 들어가면 반드시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회복이 이루어졌다면 그 근원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로 빠지지 말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사람을 가장 많이 회복시키셨어요. 그렇게 예수를 비난하던 사람이 자기 몸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비난했던 사람도 관계없이 예수님은 그들에게 회복을, 치유를 주셨어요. 저희가 섬긴다고 주장하면서도 그분의 품성을 오해해왔던 그 하나님이 이제 그들 앞에 영적 질병에 대해 치료자로 제시되었다. 온 머리가 병들고 온 마음이 피곤하더라도 어떠랴.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매로 맞은 흔적뿐이면 어떠랴. 자신의 마음의 길로 고집스럽게 따르던 자도 여호와께로 돌아옴으로 치유함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어디까지 얼마만큼 깊은 구렁텅이에 빠졌든지 관계가 없다. 돌아오게 하면 바로 치유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애들에게
너무나 공부를 안 하고 놀면 부모가 하는 말이 야 이놈아 그러면 대학에 못 가. 너 대학 그러면 못 가? 그러면 가지 말란 얘기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거?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왜? 대학에 가야 되니까. 내 아들을 사랑하니까. 그러면 너 그러면 대학 못 가? 그러면 엄마가 대학 가지 말래 그리고 안 가는 거예요? 너 그러면 하늘에 못 가 그러면 가지 말란 얘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공의는 그렇게 하면 멸망해 하고 공의를 정해놓으신 거예요. 이 말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랑과 공의는 뭐예요? 하나예요. 사랑과 공의는 하나예요. 그분은 타락한 인간을 그 저주에서 구하기 위하여 스스로 율법의 형벌을 받기로 동의하셨는데,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 아버지의 율법이 범법자를 처벌하는 데 있어서 공의로움을 선포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은 하나님의 율법의 불변성을 보여준다. 그분의 죽음은 율법을 위대하게 하며 그것을 명예롭게 하고 인간에게 그것의 불변성에 대한 증거를 제시한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이 가득한 것이에요. 그런데 범법자들이 거기에 들어오면, 죄를 버리지 않고 거기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똑같이 이 세상처럼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곳에는 죄가 들어오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그걸 들어오지 못하도록 딱 제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들어가려면 죄가 없이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 죄값을 다 받으셨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거기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하나네요. 하나. 제자들이 이것을, 이 사랑을 받아들였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던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빛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생명을 받음으로써였다. 영혼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품성에 나타난 그분의 사랑이 그들을 세상의 빛이 되게 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제자들이 이것을 받아들였을 때 그들에게 능력이 됐던 거예요. 즉 하나님의 씨를 받으면, 하나님의 빛을 받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빛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건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무엇을 전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 깊이와 넓이,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너무나 우리 애들에게 중요한 사실인데 우리는 이것을 무시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하나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비추어 하나님의 품성을 연구할 때 우리는 자비, 자애로움, 그리고 용서가 공평과 공의와 융합된 것을 보게 된다. 즉 하나님의 사랑, 자비, 그것과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이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진 곳이 어디였어요? 십자가예요. 시편 85편 10절.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그것이 서로 입맞추었다라고 표현하네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하늘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놨어요.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죄값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러나 절대 그 하늘에는 죄가 들어올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신 죄값을 받아버리시고 그 죄값을 받으신 것을 내가 믿으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의와 사랑이 하나가 된 곳이 십자가예요. 우리는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여긴 지금 그런 도면을 그려놨는데 성소를 펼쳐 보여주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걸 보여주는데 그 제사장 앞에 있는 그 커튼이 원래는 닫아져 있어요. 그래서 그 이면에는 뭐가 있죠? 그 이면에 법궤. 법궤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예, 법궤 속엔 법이 들어있어요. 법궤 속에는 법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법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 이제 천사들이 있는데 조각된 천사들. 이제 그때는 실제적으로 있었겠죠. 그러나 이 법궤의 뚜껑 위에 지금 천사가 놓여져 있는데 저 뚜껑을 뭐라고 표현하죠? 시은 자, 또 속죄소. 자, 시은 자라는 말은 은혜를 베푼다. 시은혜예요. 은혜를 베푼다. 속죄소, 뚜껑을. 즉 그 말은 속에 법이 있는데 법이 있으면 죄를 단정하는 거예요. 너 죄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죄야. 들어오면 안 돼 이제. 그렇게 죄를 정해놨다고요. 그런데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죄가 해결되면 예수님이 용서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었나요? 아, 그래서 쉬운 자군요. 그러니까 법을 기초로 해서 속죄가 되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속죄고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법과 복음은 하나인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용서가 베풀어진 것이에요. 공의와 사랑은 항상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성화시키는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공의가 사랑의 반대편에 있다고 오해했기 때문이다. 만약 사랑과 공의가 함께 한 가지로 역사한다면 분명히 품성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우리가 십자가에 비추어 하나님의 품성을 연구할 때 우리는 자비, 자애로움, 그리고 용서가 공평과 공의와 융합된 것을 보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이유는 공의와 사랑이 서로 반대편에 있다고 착각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혼내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서 우리 법을 지킬 수 없어 하고 사단이 오해시켜버렸어요. 그런데 너 이렇게 하면 대학을 못 가 하고 법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법을 어긴 대가까지도 그분이 받으신 거예요. 공의와 사랑은 하나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품성 알아요? 제 품성 알아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한 번만 잘못하면 죽어. 제 품성 맞아요? 네, 여러분 대답을 안 하시니까. 내 품성을 여러분 글로 써볼래요? 우와, 저분 뭐 선물 하나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품성을 글로 써볼래요? 10개로 나눠 써볼래요? 10계명이에요. 하나님의 품성은 10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10계명과 복음은 하나다 이 말이에요. 자꾸 따로 분리시켜버린 거예요. 율법은 지키기 어려워. 그래서 율법을 바꿔야 돼. 이것이 오해예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법이 저절로 지키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율법과 하나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가 온전하게 되기를 요구하신다. 그의 율법은 그의 품성의 사본인 동시에 모든 품성의 표준이 된다. 이 귀한 표준을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구성할 백성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데 대하여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하심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눈 사람은 그분의 사랑, 죽도록 우리에게 헌신하여 사랑을 베푸신 그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뭐도 발견할까요? 공의. 그분 안에 율법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 사람이 누구였죠? 요한이에요. 요한은 이것을 보았어요. 요한은 하나님의 자비와 친절과 사랑이 당신의 거룩하심과 공의와 능력과 섞인 것을 보았다. 요한은 죄인들이 그들의 죄악이 그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한 분이 아버지이심을 발견하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과 교제가 있는 사람은 이것을 발견하군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이야. 그러니 무슨 짓을 해도 돼. 그런 오해를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반드시 하늘 성품으로 바꿔져 가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는 것은 가짜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어떠한 것이 변화되었는지도 보게 될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상대방에게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도 보게 될 것이에요. 여기 한 자매님이 오셨는데 이분은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서 좀 됐는데도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쉼터에 무슨 소문이 들렸는지 여기 가면 애 낳는다라고 그런 이유에서 오셨는지 어쨌든 오셨어요. 여기 이분까지 7명째 같아요. 진짜로. 진짜로 그 임신이 안 된 분들 여기 오셔서 이렇게 임신하고 그런 분이 지금 7번째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임신이 안 된지 아세요? 네. 왜요? 저분도 그분 중에 한 분이거든요. 저분은 둘까지 낳아버렸어요. 그래서 자궁벽에 그 내막증.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단계 암인데 이제 의사가 당신은 안 돼요 하고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결국 절제 수술하자, 자궁 드러내자 했는데 저분이 많이 울었어요. 애도 못 낳고 그렇게 된다는 게 너무나 서글펐어요. 그래서 얼마나 같이 가서 기도했는지 몰라. 여러 번 가서 기도하고 용기를 가집시다. 근데 어느 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딱 느끼면서 임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둘이나 지금 여기 오늘 왔어요? 하나만 왔어요? 안 왔군요. 네, 여기 세워보려고 그랬더니 현물로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여기 오신 그분이 부모가 엄청 싸우신 분이에요. 그럼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마음에 부모가 싸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과잉 친절을 베푼 거예요. 엄마에게, 아빠에게 이제 그 사랑을 베풀고 좀 아양도 떨어보고 그렇게 계속 해요. 그런데도 엄마, 아빠가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마음에 들도록 하기 위해서 집안 청소도 하고 엄청나게 그 어린 나이에 자기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끝끝내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하고 사랑을 엄마, 아빠에게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버린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신앙하는 것이. 그래서 헌금도 잘 내야 돼. 교회도 잘 나가야 돼. 그러니까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렇게 강박관념이었던 그 마음이 서서히 내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딱 임신이 돼버려요. 이분 얘기 좀 들어봅시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부모님이 사이가 되게 안 좋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 나름대로 항상 노력을 되게 많이 하면서 살았어요. 저희 부모님이 사이가 그렇게 안 좋으시니까 제가 막 엄청 어린 나이에 6살, 7살 이럴 때도 집안 청소를 진짜 막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막 하고, 보면 뭐 부모님 친구들이든 누가 오든 막 이제 청소를 정말 기가 막히게 하고, 그다음에 뭐 항상 부모님께 뭐 편지를 매일같이 쓴다든지 아니면 뭐 이벤트를 준비한다든지 항상 어렸지만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하나님 품성을 잘 모르겠을 때 사람들이 그런 말을 저한테 했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겠으면은 부모님의 사랑을 떠올려 봐라. 그래서 저는 물론 저희 부모님이 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제가 되게 많은 것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뭔가 노력을 해서 부모님의 사이가 유지가 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제가 노력을 해야만 뭔가를 얻을 수 있다고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날 밤에 그게 좀 깨어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그리고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된다, 너무 잘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너무 열심히 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날 밤에 엄청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저는 평소에 항상 십자가 사랑을 잘 모르겠다 이런 말을 많이 했고 이런 기도를 했었어요. 그 십자가 사랑을 조금이라도 제가 안다면 제 삶이 바뀔 것 같은데, 좀 뭔가 달라질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여기 올 때만 해도 제가 죄와 죄책감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 많이 짓눌려 있었고, 제가 선한 행동으로 제가 인정받으려고 제가 착한 행동하고 제가 사랑받으려고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너무 두려워서, 죄책감 오는 게 두려워서 제가 잘하려고 했고, 이게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었는데, 근데 여기 와서 제가 원장님 사모님께 항상 죄와 죄책감, 뭐 죄의 결과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고 또 그 속에서 답을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이 죄책감을 내가 계속 지려고 하고 있었다는 거를 많이 깨달았고, 거기서 정말 오는 해방감과 자유로움이 엄청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짓눌려 살았는데 그걸 깨닫고 나서 어찌나 마음이 가볍고 자유로운지 진짜 그 해방감을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깨달은 건 많은데 앞으로 주신 말씀 잘 기억하면서 순종하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많이 오해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공의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사랑해야 돼요. 우리를 하늘 보내시기 위해서. 이것은 우리들 안에 씨를 심으면 그것이 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 안에 씨가 심어지면 어떻게 자라느냐, 이 결과를 보고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씨가 심어지면 우리는 우리 안에 사랑과 변화를 이루어요. 치료가 이루어지고. 근데 사단의 씨가 심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망과 비난과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함과 이런 것들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씨를 잘 심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것은 마치 나쁜 씨와 같아서 죄와 재난에 쓴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므로 그의 본성이 완전히 드러나기까지 악의 장본인을 그대로 놔두셨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긴 세월을 통하여 악의 역사를 바라보아야 하는 고통을 견디어 오셨다. 그리고 그분은 사람이 마귀의 악선전에 미혹되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무한한 갈바리의 선물을 주셨다. 오래오래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악의 씨가 들어와서 완전히 사단의 종이 돼버리면 거기에서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마음 문을 닫아버리면. 그럼 어떻게 하죠? 완전히 닫아버리면. 하나님의 씨가 들어갈 만한 여유가 없으면 어떡하냐고요.
만약에 여기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건 방법이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죽을 때까지는 사실은 우리에게 유예 기간이 있는 건데, 만약에 개인보다 어떤 나라가 그렇게 다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괴롭힌 아말렉 족속은 사실 그 불의에 속한 거예요. 또한 노아 시대 때 그 세상이 다 홍수로 덮어버린 것은 그 죄 때문이었어요. 도저히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귤이 한 상자 왔는데 이건 제주도에서 온 특별한 거래요. 다 사실은 제주도 산인데 특별한 제주도 산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받아봤더니 가운데가 하나 썩었어요. 그러니까 번져가는 거야. 어떻게 하면 좋죠? 드러내야 돼요. 드러내는 것은 왜 드러내요? 나머지 것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마련하신 이유는 뭐예요? 더 썩지 않게. 나머지 사람들을 위해서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그때는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심판이 일어났는데 심판의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변하지 않게 돼버렸어요. 항상 악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귤을 드러내야 돼요. 그런데 소돔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찾아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절대 벌하시지 않는 분이라고 한 걸 알아요. 근데 소돔이 말 안 들은다고 가서 두들겨 패버린다고 생각을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찾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7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니, 하늘의 하나님이 창조주가 일개 인간을 찾아가서 아브라함아, 나 소돔 가야 되겠는데. 아니, 소돔을 왜 가요? 하나님이 가면 그 사람들이 다 죽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대접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나도 인간인데 그러면 하나님하고 이렇게 대화할 수 있을까? 왜 아브라함을 찾아가냐고요. 하나님은 사람의 위치로 내려와서 아브라함의 친구가 돼가지고 아브라함아, 나 소돔 갈래. 이런 인간적인 하나님을 볼 때 얼마나 가슴이 뜨겁든지. 하나님께서는 소돔의 죄악의 정도를 잘 아셨으나 당신께서 처리하시는 일의 공의가 이해될 수 있도록 사람의 방법대로 당신 자신을 나타내셨다. 범법자들에게 심판을 내리기 전에 그분께서는 친히 가셔서 그들의 행위를 심사하고자 하셨으며. 하나님이 잘 모르겠으니까 가서 본다고요? 아니요, 다 알아요. 그들이 범죄한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위치에 내려와서 내가 그들 가서 좀 보려고 그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거기 오셔서 다 버려버리시면 자기 조카도 거기 있고 조카 며느리도 있고 하나님을 붙들어요. 하나님, 아직 그들의 죄악이 관연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고 붙드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20절로 21절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저는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우리 애들이 아주 어렸을 때, 이거 꿈은 진짜가 아니니까 그냥 그렇게 계산하고 들으세요. 꿈속에 우리 아이가 구덩이에 빠졌어요. 근데 그 구덩이에서 기어 나오려고 하는데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꺼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못 빠져나오고 점점 끌려 내려가는데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안 돼! 안 돼! 그런데 깼어요. 와, 그때 제가 너무나 가슴이 처절하게 원통하고, 그 전에 좀 더 아이들을 교육을 잘 시켜서, 신앙교육을 더 잘 시켜서 그렇게 지경에 빠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았을 뻔하는 그런 후회감으로 반짝 일어났더니 온몸에 땀이 나요. 인간도 우리 자식이 그렇게 빠져들어갈 때 내 마음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 심판하는 이유는 다른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심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항의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23절.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악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면서 사실은 내심 기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진 사람의 심정들은 악인들을 구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셨던 거예요. 우리 교회 악인들을 어떻게 보라고요? 구원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간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하는 짓 보니까 영 걸렸더라. 아유, 쟤들은 처리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공의와 사랑과 자비가 하나이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돼, 항상. 아브라함은 이 심정을 가졌던 것이에요. 창세기 18장 32절.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즉 그곳에는 의인이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이것을 아브라함이 이해했을 때 포기를 해요.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반쪽 같은 롯을 구원해놓고 멸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 우리들은 마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무서운 분으로, 두려운 분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내가 오해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즉 사단에게 속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어도 사랑인 것이에요. 그분은 공의도 사실은 사랑의 마음 때문에 고기를 두신 것이에요. 너가 하늘에 갈 수 있게, 하늘을 가려면 그 법 안으로 들어야 돼. 그 사랑의 호소였어요. 십자가는 바로 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었어요.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두움은 하나님께 대한 오해의 어두움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있다. 하나님의 품성은 잘못 이해되고 그릇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이 전해져야 한다. 이 기별은 광범위한 감화력과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사랑, 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속 깊이 새겨져서 우리도 변화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전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는 하늘에 들어갈 사람이잖아요. 거기 가야잖아요. 거기 못 간다면 믿는 것이 얼마나 손해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마음껏 이 세상에서 살아버리지. 왜 우리는 이러한 신앙이라고 하는 시간도 할애하고 그러면서 이 신앙을 해야 돼요. 그것은 더 좋은 세상, 그곳에 가서 오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곳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는 바보 같은 짓 하고 있느냐고요. 그렇다면 어차피 우리가 들어갈 바에야 공의와 자비가 함께 우리 마음에 있어야 돼요. 원칙에는 굳게 서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공의라고 하는 확실한 것이 딱 이렇게 고정되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해서는 하늘에 들어갈 수가 없죠. 우리 다 같이 하늘에 들어가도록 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당신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뒤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막연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당신의 목숨을 주셔서 우리를 살리셨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숙고해 보려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공의와 사랑을 하나로 묶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렇게 믿고 하늘에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른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해 주셔서 우리 안에 깊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세 혼란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바른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주님만 높이겠사오니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그 복음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길 원합니다. 판단하지 말고 사랑으로 그의 죄를 덮어버리는 주님의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세에 우리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들을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특별한 우리들의 그러한 임무가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